다윗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9페이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주님 은혜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 9월 28일 날 이곳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섰네요. 제가 9월 28일 날 드렸던 말씀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바뀌어졌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자들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계속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양만. 여러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대다수 교회와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적습니까? 네? 기독교.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곳에 체킹을 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체킹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회원이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원은 회비만 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으로 역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1500년도 후반부에 청교도 목사이셨던 분이 책은 하나 내놓으신 게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내셨던 그 목사님은 매튜 미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청교도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이 2세대, 3세대를 건너가면서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냈는데 지금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중고 서적은 있을 겁니다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건너가면 이제 2세대는 그래도 아버지만 순종한다고 따르지만 3세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학교의 교육 방식을 교육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그것들을 들으면서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복음이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의 어떤 삶을 주님 앞으로 아니면 그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정말 무단한 노력이 있었구나. 그것은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100% 기숙사 학교인데요. 그 방 안에 4명의 학생들을 놓는데 그 4명의 학생들을 학년별로 다르게 해서 제일 학년이 높은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엄마 역할을 하고 이제 막 들어온 학생들은 자녀 역할을 하면서 그 아버지 된 학생이 그 학생들을 새벽마다 성경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마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졸업생들이 100% 미국의 명문대학을 다 갔어요.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회가 한 중급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대한민국 전국의 학교를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자녀들이 스마트폰 본다고 그냥 놔비두는 그것은 아이들을 전부 병들게 하는데 그 엘리트 집단들이 스마트를 보게 하고 스마트를 보게 하고 유튜브를 만들고 또 이런 어떤 미디어 세계를 만들었던 그 CEO들은 자녀들은 절대 스마트폰을 안 준답니다. 그 아이들은 너희들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너희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너희가 지배라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전혀 이것을 그들은 보지 않는다. 그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는 제가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자녀들 마음대로 내버려도 이것은요, 그건 방치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9월 28일 날 여기서 설교했을 때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여기 예배를 항상 참석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15살에 목사를 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고 해서 말씀으로 그들 속에 역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 아닌데 이쪽으로 이야기가 가버리네요. 그래서 유사그리스도인인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장로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읽혀진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다시 확증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각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책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경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제로 저는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판서를 조금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튜오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요. 피스튜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던 믿음이 피스튜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망 생명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을 가리켜서 피스티오, 그리고 예수를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어 나를 건져준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을 말할 때는 소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도 저도 이제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던 분이었는데 이제 죄인의 모습을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이제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흑이었던 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고 3일 만에 예수로 함께 부활을 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 영혼이라고 하는 또 영혼도 있고 영도 있고 그 영의 영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세계, 이거를 다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을까? 그 어떤 학자가 그래도 좀 구분을, 영어에는 마인드와 하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마인드와 하트가 뭐가 다를까? 그래서 마인드는 이제 의지, 지식,
뭔가 지적인 능력, 뭔가 알아보려고 지성, 오성, 이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인드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담겨진 거, 말씀을 좀 담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제 하트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트는 의지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데 내적인 개인적인 역량도 있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요구, 도덕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어떤 원인도 된다. 그래서 마인드는 말씀을 담는 것이고 하트는 믿음을 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도 의지도 감정도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뻐하라는 것도 우리가 감정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서 내 믿음의 요구가 될 때 제가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지가 믿음이 담긴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어질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피스튜오가 아니고 피스티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 충성한다, 성실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건너갑니다. 좀 찾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고 되어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소테리아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얻어진 구원이에요. 이미 얻어진 구원인데 이 얻어진 구원 속에서 신실하게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내 삶을 분명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로 원하는 욕구, 하나님 말씀 여러 속에 역사해서 또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게 다 영적인 영역인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자, 로마서 다시 8장 가셔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쫓는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육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자,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다른 성경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성령님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내가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고 성령님을 쫓아 삶이에요. 그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의향, 경향, 따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여기에 이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의 생각은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버전이나 현대어 버전을 보면 지배를 받는 삶,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원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삶은 뭐예요? 사망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뭐예요?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 이 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뭐예요? 단지 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나예요, 나. 이 내가 주인 되고,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지 이 육체,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른 사람은 사망이고 이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가 돼요? 예?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게 못해요? 기쁘시게 못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항에 보면 인간이 이 땅의 목적을 뭐라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최고로 기쁨을 갖는 것이다 그러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원수고 사망이고 이렇게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자, 여기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뭐 하면요?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 밑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여기 빚이 졌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빚진 자다. 이 빚진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소유주. 원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로 소유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소유가 그럼 누구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될 것이고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소유가 사탄일 거예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유주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그러죠. 살 것이 아니요 그래 돼 있죠.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살면 살 것이 살리니 이 표현은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주어진 육신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행동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다란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살면 살리니. 그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이끌어 인도해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말씀 속에서 주어진 것 겨우 얼마 만에 진리를 알아가는 자이지만 때로는 벅찰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행동 방식으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종교 이론가들이 나왔지만은 그때마다 성경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게 시대 정신이 됩니다. 시대 정신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사상의 범주가 되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많은 사람 삶 속에서 영향을 주는 이 철학이라든지 시대 정신은 진리냐 비진리냐가 요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서 요즘에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하고 싫은 거면 그만이에요.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도 왜 나를 침범해? 왜 나를 간섭해?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개인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짐을 지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시와 찬미와 신뢰가 도록 서로 화답하라. 너희는 서로 몸의 지체가 되었다. 계속해서 서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걸 연합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가 굉장히 성에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평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예?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를 빼고 서로입니다. 그 부분 드리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는 연합체입니다. 서로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의 성경에 이제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건 이제 그 요한일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람이라고 돼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썼다. 세 번째, 참과 거짓을 너희들이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었다. 네 번째는 따라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란다고 썼어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상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의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때로는 오해되는 것이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 여러분에게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네?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그분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단어를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 여러분요, 우리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믿음인데 원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5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충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분이 가득하다, 분이 가득해, 이게 플레도라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도, 가득하다. 그리고 기한이 차다, 차다는 말이 플레도라고, 이게 충만으로 돼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플레도, 기한이 차다, 분이 가득하다, 영향을 받다, 감화를 받다, 이것도 다 플레도라는 우리나라 말의 충만입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5장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님 그분으로 지금 내가 안에 가득한 분이에요. 더 채워야 돼요. 예?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 충만이 뭐냐? 그 충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다라는 뜻입니다. 수행하다, 따르다, 인도함을 받다, 그 뜻이에요. 나 성령 충만해, 입만 충만해, 그 뜻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네가 직접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냐,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플레로오입니다. 플레로오라고 돼 있어요. 플레로마라고 된 성경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충만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선원과 군인들이 배 안에서 합력하여 노를 젓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군인과 선원들이 노를 합력하여 노를 저을 때 그 노에 젓는 방향으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플레로로 돼 있어요. 플레로마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플레로마. 아까 플레도는 제가 기한이 차다, 이것도 충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플레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플레레스는 성도들이, 자, 사도행전 6장을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청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뭐라고 됐습니까? 충만하여. 이 단어가 플레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충만하여,
우리말은 다 충만해요. 똑같이. 근데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말은 성령님과 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지혜나 또 장성한 사람이나 부족한 면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플레레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5절 보십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충만한. 이게 플레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8절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수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스데반이 실제적으로 그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의 실체를 가리켜서 플레레스라고 얘기합니다. 플레레스 모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4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단어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22절.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는 원어가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과, 행동, 행위. 이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결과, 성령님이라는 행동, 성령님으로 하는 행위,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가 이 4가지 모든 것들의 열매는 결국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고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결과와 행동과 행위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을 건너갑니다. 로마서 8장. 자, 13절 봅니다. 자, 여기 아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이란 뜻, 살리니, 또 이런 것들이 사는 것, 살 것이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이란 말은 육신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답이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란 말은 영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영을 말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죠.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뭐 영, 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 그 생명이 영의 생명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영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인도함을 받아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따르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배를 받는 삶, 따라 사는 삶, 내가 생각하고 안 하고 내 기준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나 주님 생각했지, 하나님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게 이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아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기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이 아바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성경 이야기할 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이 아빠 단어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번역한 거 잘못 번역된 번역이에요. 어르신이 여기 아마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든지 젊을 때 아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해도 알고 쓰셔야 돼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갑수 씨가 누구냐면 국문학자입니다. 한갑수 국문학자예요. 그분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와 오빠의 합성어가 아빠예요. 아버지와 오빠의 합성어가 아빠인데, 그걸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기생집에서 나온 겁니다. 기생이 손님이 오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담스럽고 오빠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불렀답니다. 이 성경을 아빠라고 해석한 것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아바라는 뜻은 아람어인데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아버지,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분이 아버지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인도한다는 뜻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는 뜻인데, 이 아까 아바라고 하는 거룩한,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 이제 17절 보실게요.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자, 이 후사란 말이 하나님으로 받을 상속자란 뜻입니다. 상속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상속받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여러분에게 영광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속을 받기를 원하면 영광도 함께 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방법이 사람들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물질이 많이 없었을 시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구했어요? 네? 어떻게든지 물질 좀 많이 주십시오. 구했어요. 요즘은 물질이 많이 생겼으니까 옛날보다는 덜 구하겠죠. 그죠? 요즘은 이제 80년대, 7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 어때요? 80년대에 성도 중에 자동차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각자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자녀들도, 자매님도, 자녀들도 거의 다 웬만하면 한두씩 다 갖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경제를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많이 이 문제를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해 달라고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자기를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냐 사나 죽는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느냐.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내가 예수를 믿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우리 남편이 애를 먹여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이 변할까 싶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존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 자존감이 우리가 주님 은혜로 자존감이 돼야 되는데, 주님 은혜 빼놓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아가 나를 부인할 줄을 몰라요. 그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심장을 가진 자는 주님의 심장으로 호흡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호흡하는 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는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 약해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교훈, 그러니까 아이고야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메시지가 나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없으면, 복음 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안 전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러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뭐라고요?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더 보시겠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커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부활을 기다린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건너가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 말이 우리말에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하나님이 즉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님의 생각을 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걸 아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졌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성령님의 형상을 담기로 원하고 성령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를 맺어 자라기로 원하고 너희도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후사를 가졌던 그 자에게 고난도 함께 오는데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30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정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예정론. 그 예정론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각과 칼빈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시간이라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속에 사시는 그 영원한 분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시간 속에 있는 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작의 관점에서 예정을 얘기했고, 칼빈은 시간이 맞춰지는 것의 관점을 가지고 예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참 우주의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주의 영상을 보면 우주의 끝이 있어 없어요? 우주 막 끝도 없잖아요? 그 속에 이 별은, 지구라는 별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만, 목성까지 비행기를 타고, 화성 다음에 목성이잖아요? 목성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작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비행기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목성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옵시다 그러면 가는데 50년, 오는데 50년 걸려요. 목성까지만 해도. 그래서 야 우리 갑시다 가다가 그 안에서 다 초상 치러야 되고 100년 걸리니까 거의 다 살 사람 있어 없어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정론을 이해한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이 이미 끝난 것들로 다 알고 있어요, 모를까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심판대 이미 다 어떻게 할까요? 결정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미 결정된 거 안 된 거예요? 네? 결정된 겁니다. 이 관점으로 이 예정론을 이해를 하면 누가 지옥 갈 사람, 누가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요? 본받기 위해서. 30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뭐라고 했어요? 용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요, 제가 다른 버전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오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여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음에서 지금까지 왔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 삼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심 속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신 의사심 속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 사는 그 삶으로 성령이심이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이끌으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었다 하시고 그분은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나는 사는 자일까?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이라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 도금과 금 차이가 뭡니까? 금 도금하는 것도 금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돼요? 금은요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금된 거는요 변합니다. 우리 신앙이 도금된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인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때로는 저라고 뭐 맨날 양식된 건 아니지만 양식이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 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양식이 되고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보자고 우리가 격려하는 자가 되고 좀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박수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바라는 소망이 정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받을 것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을진데 우리 좀 가보자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나를 지금 지배해가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지 성령님은 팽개치고 성령님은 손님으로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부르는 그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흘러왔습니까? 그 뒤돌아보면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며 나는 주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내는 것이라든지 나는 주님과 얼마큼 더 마음에 가까워졌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한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주님의 그 인도하시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힘있게 역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수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철 목사께서
총회의 총무로서 그도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 같은 게 뭐라고 이제 여수에 가서 좀 여수 문제를 좀 마음을 쏟아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주어서 또 오셔서 애써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오해도 때로는 미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진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치영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많이 힘듭니다.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주 어려움이 오면 저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수 가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도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 번 한두 성도들 대할 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동안 정 목사님께서 여수에 오실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함께 도와서 여수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제자들 잡아간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수고해 주셨고 또 뭐 저에 대한 오해도 저에 대한 뭐 하는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또 아닌 건 아닌 걸로 또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또 변명이라 할 것도 없고 오늘 설교하는 이제 마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맞춰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일들도 이제 정철 목사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성도님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있게 한 그 감사를 드리면서 참 여수 생명교회 성도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